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 안예배 때 에스라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1차로 올라와서 무너진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 그 땅에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게 이제 과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1차로 돌아온 사람들 한 4만 명, 5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바벨론에서 50년, 7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언어도 그렇고요. 또 그들의 이 모든 문화가 바벨론에 완전히 익숙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율법으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가 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세워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절기를 지키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에스라의 사명이었고, 여기에 그는 결심했던 것이죠. 이거는 에스라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마치 1차 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거를 돕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는데 7장 1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이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여기 우리나라는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 에스라와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 다 가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경비들을 다 내어주고요. 또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물건들 있잖아요. 이거 보물 창고에 두었다가 이거 다 돌려줘요. 그 새롭게 건축한 예루살렘 성에 두어라 하면서 그 성전에 있었던 것들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각 내려가면서 그 지방의 관리들에게 조서도 내려가지고 이들을 전폭적으로 도와주라 그래요. 통행세 받지 말고 어떠한 세금도 받지 말아라. 면세 혜택도 주고요.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조서가 쭉 나와요.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따라 올라간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면면이 8장에 가면 나오는데,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올라간 백성들이 족속별로, 자손별로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만 봐도요, 이 사람들 쭉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총합하면은 약 한 1,500명 정도 좀 안 돼요. 1,500명. 여기에 여자들과 아이들 빠졌다고 치면 약 한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와 더불어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절부터인데, 이제 이 에스라와 이 무리들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조금 지나서 강가에 도착해서 여기서 잠시 3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는 올라온 사람들,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에스라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15절 뒤에 보니까 어떠한 사실이 발견되었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자손들 12지파가 쭉 있는데 그 지파 자손들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한 명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이 레위 자손은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이에요. 봉사. 그러니까 제사장들 밑에서, 아래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잘 드리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느디님 사람. 이 느디님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닌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빨래, 아니면 설거지, 뭐 짐승들의 이 똥을 치우는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허드렛 일, 나무 패고 장작 패고 하는 일들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하고, 좀 더 나은 성전을 섬길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만 드리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다른 족장들에게 내려가서 레위인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약 한 40명, 느디님 사람들 약 한 220명이 돌아와요. 이들은 처음에는 이 성전의 일이 너무 과중하니까 함께 올라가는 것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에스라의 설득을 받고 이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이것만 해도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어요. 레위인들을 이제 불러 모았고요. 두 번째로 한 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느냐?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먼 거리 여행해야 돼요. 그러면 영양 보충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영양 보충해라 얘기 안 하고 금식을 선포해 버려요. 그만큼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할 만큼. 그 문제가 뭘까요? 절박한 문제. 그 문제는 22절에 그 문제가 나와요.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사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 거리 가는데 많은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좀 군사들을 좀 대동해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왕이 들어줄 거예요. 모든 거 들어주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 왕에게 보병들, 이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붙여달라고 하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사의 군사들의 도움을 안 받기로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군사들 없이 이제 갑니다. 보호하는 것 없이 멀리 가야 돼요. 에스라 마음도 인간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평탄한 길을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준비하면서. 세 번째로는 성전에 예물을 드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물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손에 맡긴 거예요. 위탁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건 들고 가라. 이거 왜 그러냐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만이 성전의 기구들을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맡겼어요. 끝까지 너희들 책임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 이것 니네들 들고 가라, 이렇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가보시면 화면에도 띄워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하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거리를. 앞에 7장에 보면 미리 얘기가 나와 있어요.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몇 달 걸렸어요? 넉 달 걸렸죠.
거리는 약 한 1500km. 1500km 그러면 저기 문산에서 대한민국 북단이죠. 거제도까지, 부산까지 거리가 약 500대예요. 500km. 세 번 왔다 갔다 가는 거리. 별로 안 놀라죠, 여러분? 그 정도 걸을 수 있죠, 그죠? 우리도?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도에도 보면 알지만 거기는 사막에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 중동 땅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눈여겨보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7장과 8장이 그 내용인데, 이 7장과 8장을 잘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시작해서부터 도착하기까지 이 4개월 동안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사업도,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한 손으로 도우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구나, 이거 발견하게 돼요. 세 가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결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결심하는 사람. 여러분, 에스라의 결심 지난주에 배웠는데 기억하십니까? 뭘 결심했는가? 7장 10절이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두 번째는 준행하기로,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바벨론 땅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아니야, 나 예루살렘 가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 내가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백성들에게 가르쳐야지, 이거 결심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7장과 8장 에스라가 이 사람들이 이끌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그를 도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결심해도 실천을 잘 못해요. 그냥 결심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에스라가 결심했더니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까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에스라가 함께 나오는데 누가 빠졌어요? 레위인들이 빠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레위인들이 한 명도 안 왔네? 그럼 뭐 다른 자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맡기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에스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레위인들 가서 좀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들만이 성물을 만질 수 있어요. 이게 성전에 있는 성물이라 그러면 이거 아무나 못 만지는 거예요. 레위인들만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물들과 또한 예물들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또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하면서 나와요. 레위 사람들이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다가 안 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움직이게 된 것은 잘 설득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했더니 율법에 따라 준행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레위인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아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리 그리 쉽다냐? 여러분 구역예배 동안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그리 쉽다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요?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지만 한번 살아보자 결심하고 과감하게 오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손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과감하게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실천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도울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도우셔요.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거리는 1500km가 되는 머나먼 길입니다. 강도와 도적대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물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그냥 타겟 되기에 딱 좋아요. 강도와 도적대들 만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가 그거 알면서 바사 왕에게 군대 좀 보내달라 이거 부탁하지 않아요. 이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출발했던 거예요. 어떠한 보호도 없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31절 말씀 제가 한번 보았는데 함께 같이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모든 대적들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의지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 제목이 좋아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제목이 지금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로렌 커닝햄이 지은 책인데 이 벼랑 여러분 제목이 너무 재밌잖아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여러분 벼랑 끝에 가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무섭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도 저 로렌 커닝햄이 말한
저 책에, 저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한 15명이. 근데 얼마를 들고 가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 정도였어요. 이게 2달 동안 체류비예요. 90만 원으로 2달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다녀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2달을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여기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1인당 90만 원씩 걷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훈련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굶었을까요? 선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2달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우리가 그때 벼랑 끝에 섰더니 대학생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대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LA에서 브라질 내려가는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11시간 가요. 거기도 아무런 돈이 없어요. 그냥 헌신해요. 그랬더니 다 채워줘. 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믿음의 결단과 재정적으로 결단하라, 그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브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거기가 치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아유 선교사님 최소한 보험 좀 들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저는 매월 3만 원씩 하나님 앞에 보험 듭니다. 이래요. 3만 원씩 어디 보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험 든대요. 하나님 보험.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 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 보험 들어놓고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무런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 돈, 보험 들 돈 하나님께 들겠다. 여러분 이거 듣고 보험 다 깨고 하나님 보험 들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보험도 들으세요. 다 들어야죠. 연금보험도 들고 들어야지.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렇게 내가 벼랑 끝까지 나아가 봐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가봐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냥 온실에서 키우듯이 이렇게 다 키워주고 용돈 다 내주고 우리 집에서 키운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 몰아냈어요 다. 아멘? 몰아내세요. 벼랑 끝으로 내보내세요 그냥 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요 가서. 여러분들이 다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스라가 군병들 도움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는데도 그거 부끄럽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걱정이 되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요. 어떠한 도움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또한 바라던 원했던 길이 막히고 실패하고 환난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거야?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막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거 말하기 전에 나의 종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벼랑 끝으로 나아갔는가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믿음으로 결단해야만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결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말씀대로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한 다음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무모해 보여도, 그게 무모해 보여도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결단과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믿음으로 결심할 수,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역사하여 주시어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